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제 간증과 제 구원의 간증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나눔을 통해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복음, 또 믿는 저와 여러분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그 복음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저의 삶도 정말 지극히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만이 복음을 통해서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4대째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면은 친구들도 있고 교회 가면은 사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 끝나면 바로 교회 앞에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1,100원 하던 그 치즈버거 세트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은 그렇게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유년부,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를 지나면서 좋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받았지만 저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한테 그냥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제 믿음이 없었던 저는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점점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20대의 저의 삶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또 저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시커먼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 가운데에서 20대를 보내다가 이제 30살이 되던 해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 하와이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 연수 코스에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제 영어 한번 해봐 하면은 헬로우 이거밖에 못했어요, 진짜로. 근데 저를 그때 짓누르고 있던 일상과 일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미국인데 하와이? 그리고 이건 크리스찬 단체라고, 이 두 가지만 듣고 저는 짐을 싸서 하와이로 갔습니다. 무작정.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은사주의 단체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였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이제 그런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와이에 처음 도착하는 날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락뮤직이 막 나오면서 점프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처음에 진짜 여기가 좀 이상한 곳인가 좀 오해할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제 혼자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열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연수 프로그램에 계셨던 미국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미국인 선생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선교사님들이셨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저를 데리고 이제 통역도 데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필요한 것이 없는지 이제 여쭤봐주고, 또 밤늦게 또 저의 기숙사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에, 그 모습에 제가 그냥 마음이 녹아버려서 계속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 연수 3개월을 잘 마치고 1년 동안 거기에 이제 더 머물면서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코스도 하고 여러 나라로 선교여행도 가면서 지금의 아내도, 저희 희은 자매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나도 이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에 넘쳐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2013년에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바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부터 이제 영어 배우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또 영어 교육을 통해서 또 세계 각국에 그런 영어 선교 사업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 당시에는 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 영어 교사 자격증도 이제 취득했고 앞으로 일을 하는 그런 준비 과정 중에 있었는데,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이제 2014년도 경에
태국에서 중국인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 훈련 학교에 제가 이제 영어 교사로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를 이제 그분들에게 수업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영어로 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준비하고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막 들으면서 이제 영어 성경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에 있던,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그 당시에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른 불이라는 그런 컨퍼런스 설교를 제가 시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컨퍼런스는 은사주의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이제 경고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주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시청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설교하는 설교를 정말 마치 빨려 들어가듯이 멈추지 않고 하루 종일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너졌던 이유는 은사주의에 관한 내용들은 둘째였고,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속에 있었던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온전한 복음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날 제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다 사랑이시고 다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시며 또 공의하시고 또 의로우신 심판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죄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제 스스로는 제가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마음에는 죄에 대한 의식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회개해 본 적도 없었고 여전히 무감각하게 죄를 짓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그날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진짜의 탈을 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메가더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당시 마태복음 7장 말씀,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아주 불편한 진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 좋은 소식인데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나쁜 소식 때문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뒤를 이어서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지어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들의 말로가, 이 죄인들의 끝이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단순히 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7절은 악인이 죽을 때에는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 하반절 말씀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범죄하는 영혼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판사가 온갖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 판사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판사가 그 범죄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다면 그 판사가 공의로운 판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새번역 성경 번역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또 시편 7편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영혼을, 범죄한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러므로 죄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소식은 죄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우리 모두,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모두 범했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죄인은 이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선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가 과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도 놀라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젊은 관리에게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놀라서 19장 25절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주여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26절에 이르시되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지키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서 계속해서 예표되었던 완전히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분만이 아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공의의 심판자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치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의 삶을 사신 것 같이 처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는 마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산 것 같이 하나님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집니다. 너는 무죄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의의 옷을 입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서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교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처럼 그날 제가 우연히 설교 영상을 보게 된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컨퍼런스의 그 귀한 복음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저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지금까지 행했던 일을 자복하면서 처음으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제 자신의 어떤 추악한 밑바닥을 끝까지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치 뭉둥병자가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주여 주님의 뜻이면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의 자세가 또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또 마음 안에서 저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이제 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성경 말씀처럼 꿀보다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이렇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제가 2017년에 메가다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신 그 마스터 신학교에 제가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헬로우, 왓츠업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그 영어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4년 동안 긴 시간을 영어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그런 목사님들 아래에서 말씀 훈련 또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지난 5월에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또 올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졸업하면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저희 아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올해 마지막 학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우리 성서 침례 대학원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 있었던 학교에 이제 믿음의 신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쭉 다운받아서 보면서 아니, 우리 학교와 믿는 바가 똑같구나. 이렇게 참 기쁜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또 놀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설교를 제가 막 찾아서 들으면서 우리 강영희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었었고 그런 복음적인 말씀들에 제가 감사했고 마음속으로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가 다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성서침례 교회 안에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설렘과 소망이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들떠가지고 저희 신학교에 한국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 민구 형제한테,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민구 형제한테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민구 형제가 형 그 교회 우리가 있던 교단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민구 형제한테 제가 한국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는 제가 줄곧 듣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성서침례 교회인 줄은 전혀 모르다가 그때 이제 나누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구 형제가 적극적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목사님께 연결해주고 전화해주고 또 그래서 목사님과 이메일로 주고받게 되고 또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교회에 들려서 교제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난달에 7월 달에 격리 끝나자마자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님과 교제도 나누고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과 또 이 만남을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계시는 이 성서침례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큰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침례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인도와 또 지도 아래서 신실하게 배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이제 구원 간증을 나눌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간증의 스토리는 각양각색이지만 우리가 뭐 성경에도 봐도 그렇죠. 성경에도 뭐 고넬료나 뭐 삭개오나 뭐 바울이나 모든 구원의 스토리는 각각 다 다르지만 이 스토리의 작가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진리는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 여기 딱 문구가 띄어 있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러므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장, 6절, 12절, 14절 계속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힘써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스럽고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고 또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다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원한 소망이고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새삼침례교회가 되기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초대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초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복음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처럼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 천하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단 하나의 통로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참회하고 그분을 오직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독생자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갑니다. 성령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 주셔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